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도로 응답과 축복받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무슨 복이 필요한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로 응답과 축복받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이러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교회 주제 성구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뭐로 받겠나? 뭐로 받겠다고 했죠?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적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기도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기도가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 언약적 기도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망대 그랬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또 하나는요, 빛의 경제 이랬습니다. 사실은 경제 이것이 여정이기죠. 왜냐하면은 빛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여정길을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주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정표 이랬습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죠.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망대로 세우고 빛의 망대로 서라고 했는데, 우리 망대에 7가지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어렵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망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기도보다가 스케줄 놓고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 가지 7망대도 기도하고 그런 특별할 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럴 때 오늘 내가 스케줄이 어떠지? 오늘 하루 24시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가 어떻게 지나가지? 이 스케줄 놓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의 경제 여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낮에 말하는 거거든요. 낮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그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 놓치잖아요. 워킹 기도입니다. 워킹이는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낮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워킹 기도입니다. 꼭 낮에 누구를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아니고 내가 활동하면서 시작하는 그 시간, 우리 집을 내가 나서는 그 시간,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시간, 직장인들은 산업인들은 집을 나서는 시간, 그때부터 무슨 기도하냐? 워킹 기도하래. 워킹 기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일하면서 행동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이거 기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의 이정표를 주셔서 응답과 축복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저녁 기도거든요. 저녁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깊은 기도 하시면 됩니다. 뭐 호흡을 길게 하시든지.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도자는 언제든지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그래요. 우리는 그래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나름대로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해볼 때에 그냥 깊은 기도, 저녁이라도 한 30분 정도, 아니면 점점이 이렇게 길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숨 쉬는 걸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르게 숨 쉴 때 어떻게 쉬느냐라고 볼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폐활량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뭐 했냐?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내쉬면서 들이쉬면서 쉬었다가 하는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메시지에 따라서 말씀 받으면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 언약적 기도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기에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뭐 어떤 기도했느냐. 이들이 기도할 때 이거였거든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 요사이는 금식 기도 참 안 해요. 왜 그러냐? 뭐 산업시대니까 금식하면서 일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전에는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중직자들 또 렘넌트 기도 쭉 하면서 뭐 전도할 때라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식 기도 하라 해도 자동적으로 금식 기도 안 합니까? 아침 잘 안 잤었지요? 아침에 꼭 학생들은 밥 먹고 가라 그러는데, 또 뭐 일하러 가는 사람도 아침 밥 먹고 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나름대로 아침에 식사하면은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고 일하는데 힘드는 분도 있어요. 그 꼭 아침을 먹어라,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건 왜?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금식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금식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식한다는 말은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한다는 말인데, 그거는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몰입한다, 기도만을 한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지 40일 동안 기도하는지 초대교회가 그렇게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중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래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면 돼, 이 마음을 가지는 오직 기도예요. 그 마음 가지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 금식 기도. 그래서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오직 기도, 집중 기도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잖아요. 이게 13장 1절에 말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13장 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는 일요?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가자는 거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 인도 따라가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갱신과 하나님의 주시는 갱신에 대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역사하고 내 하는 일에, 내 공부에, 내 달란트에, 내 직분에 성령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변화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는 인도하고 역사하면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 열매라는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인의 뭐요?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갱신과 갱신에 따른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당연하겠죠.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정인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영적인 그릇이 필요합니다. 영적 그릇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몇몇 사람의 이야기하고 나와요. 5사람 이야기예요. 5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5사람이 살았던 거,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됐던 거, 지금 13장 1절에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볼 때에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들과 뭔가를 손잡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5사람이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시작에서 나와요. 거기에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색깔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혈통적으로도 원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 죽이고 살인한 사람도 있어요. 또 주의 일에 대하여서 물질로 땅과 집을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실적으로 별별 희한한 사람 5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런 사람과 함께 뭐 해야 되느냐요? 원내스 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인도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여기 놓고 기도해야만이 나에 대한 갱신과 갱신에 대한 응답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영적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발자취 이리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걸어갈 때에 내 나름대로 계획도 있겠고 하지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도받기 원하고 내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 가면 되죠. 뭐 그렇게 가요. 그런데 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받겠다, 성령 인도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발자취, 영적 발자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 따라 발자취를 남기도록 하십니다. 나는 중직자가 되어 갖고 그래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도 되지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중직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가야 되지?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 그러면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자로서의 걸어갈 사명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를 가요. 내게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렘넌트가 뭐 어릴 적에 뭐 크게 일을 하라,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충성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뭔지 그걸 찾아서 시대와 세상을 바꾸는 게 렘넌트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유빈이 생일이라서 좋은 거 맛있는 거 가져왔더라고요.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 카드에 내 보면은 나는 그러면서 누구요? 유빈이는 그 말이거든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걸요. 그걸 놓고 기도해 줬어요. 왜?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서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 내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하라고 할 때에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 인도 받으면은 세 번째는요, 영적인 데 대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잖아요. 영적 만남. 이것을 우리는 만남 그러면 뭐 합니까? 따라오는 게 축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원래는 영적 만남, 영적 만나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과 육신적으로 만나고 사업으로 만나는 그런 거 보다가 영적으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아니면 그냥 만나면요 세상 말 나와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국가가 어떻고 뭐 지금 시대가 어떻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내 생활에 내 삶에 원망 불평만 자꾸 털어놓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만나는 거는 영적 만남으로 만난다 그 말입니다. 이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광야 가라. 그리고 그 수레에 올라타라.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호련히 떠났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의 복음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이거보다 그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영적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뭡니까?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나면은 사람이요 대화가 달라지고요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네요. 아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이상한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속박하고 있는 군의 장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일본이 장교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만남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 만나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만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시는 그거 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됐다. 그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 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변론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복음을 말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다 이래 말하는데 실패는 아니에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몇몇 사람이 복음을 받은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뭐 복음 전하는데 실패된 게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로마서 18장 1절에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만났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였어요? 그렇게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하는 로마에게까지 브리스길라 바울도 역시 로마에 가서 같이 순교하고 죽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진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갱신돼요. 그게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성령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역사는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켜요. 그 말은 뭔가 소위 말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거 말고 이거 해라. 그 말이래요. 우리가 음이 말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해. 이 말이거든요. 나는 하기 싫은데 아니야. 그거 해. 이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뭐요? 변화의 응답을 주시고 변화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보혜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보혜사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보혜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보혜사로 충만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거 말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애쓰고 떼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게 돼 있어요. 왜? 보혜사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조금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몰랐던 거, 우리가 못 깨달았던 거, 우리가 미처 놓쳤던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 반드시 이거는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요 생각이 다 나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몰라요. 모를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계세요.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는다는 그 보혜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이 성령이 역사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 말,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그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보였어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놔놓고 너희가 성령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래요. 성령도 모르고 우리는 너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한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니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라 그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필요해요. 왜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요. 하나님 성령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역사적인 증거고 성경적인 증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 그 말이에요. 고넬료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뭐 할 때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산업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이 기도만 하시면 된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보혜사 충만함이 일어났나? 기도할 때에 영적 사실 충만함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적으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했나?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막 진동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두려움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좀 의기소침할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무 담대함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성격이야. 내 뭐 성품이 그래야 원래 좀 뭔가 대찬 것이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1장 12장 1절에 27절 24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옥에 갇혔을 때에 이때는 뭐가 기도했냐면 교회가 빌기를 다하며 교회가 기도했어요. 12장 5절에 온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일을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일어났지요. 천사가 옥문을 다 열어버렸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천사가요 헤롯 왕을 쳐버렸어요. 그럼 가요. 그런 사람들. 이런 뭐예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안에 보혜사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 알게 되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까지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만 기도했는데 줄줄이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적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걸 놓고 아침, 낮에, 저녁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맨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2025년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 우리 그렇게 강명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담난자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는 복음 그래 복음으로서 모든 것 다 해결받았고 복음은 모든 것 다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다. 어떤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다. 100가지 문제에도 한 가지 답은 그리스도다. 오만 거 다 우리가 알아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였냐면 여기 나야 되네요.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답 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게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학교 졸업해요.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시작이에요. 요원이가. 대학 졸업하면 사회 나가는 시작이에요. 모든 거 끝난 것이 아니고 졸업이 아니고 뭡니까?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로요? 복음의 답이 나서 끝났다. 끝났어. 모든 거 끝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네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끝났어.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뭐야? 흥청망청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답났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 해요. 복음에 답났으면 끝냈잖아요. 시작해야 되잖아요. 뭐로요? 그게 갱신이고 변하고 정인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뭐 우리 목회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구미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뭐 우리 교계 이야기니까 목사 이야기가 주로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답났다 그러는데 복음에 답났으면은 세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에 답이 났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복음에 답 났으면은 두 번째 뭐더라?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에 답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들고 회개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까? 제에 앉아서 회개해야 됩니까? 옷을 벗고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개 방법들이 오만 방법이 다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답 났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갱신. 그러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정인으로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분명히 답냈다는 말이 아니고 시작하라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네 모든 죄 다 사해 주어서 네 모든 문제 끝내 주셔서 네 모든 과거 해결해 주셔서 그거 뭐야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해라는 그 말 아닙니까? 시작. 그렇죠. 답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보좌의 역사가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우린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거 끝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시니 이제 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망대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뭐 성령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복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에 답 났어요. 그러면 복음에 답이 나면은 모든 건 뭡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저게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나.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면은 복음으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살고 그렇게 하면은 현장 우리의 산업업이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모든 것 끝낸 복음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한다. 공부는 내가 하지 그렇죠? 남이 안 해줘요. 그리고 늘 아들 이야기 전에 했지요. 우리 아들 보고 공부를 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공부해봐요. 진짜요. 공부는 지가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공부한다고 자식들이 공부 잘 돼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건 뭡니까? 복음을 안 사람 나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헌신하는 일에 헌신하는 시작을 해야 돼요. 헌신.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말씀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고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든지 사명자든지 렘넌트든지 전 교인이 목사님이 기도했는 게 있어요. 그 전부터 부목사님께 이야기해가지고 기도해서 이렇게 가자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삶 시대를 살리자 그 말입니다. 금토일 시대, 삼떨 시대, 묵상 시대를 살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 하면 됩니다. 헌신은 여러분들의 그 거룩 따라 하는 거고, 헌신은 여러분들의 역량 따라 하는 거고, 헌신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그게 아닙니다. 이만큼 해야 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걸로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 삶 시대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올 한 해 동안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자고요? 기도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안 그래요? 아니 기도하기 위하여서 결론이 놓겠습니다만 아니 절간에 가갖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평소에 오사에 한번 가봐요. 그러면요 거기 오는 사람들 참 이거 해요. 이거 그거 하루 그까지 가요. 그 정도는 뭐 자기네들 하는 일이 쉽게 하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기도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밖에 말씀 이전에 받기 전에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언약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뭐 열매 맺게 하신다. 뭐로 열매가 딱 나타납니까? 정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진 정인
정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는 불변이 하지 않습니다. 정의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길로만 쫙 갑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교회에서 은혜 붙잡고 기도해. 집에서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 일터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이거는 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일하면서 워킹 기도하고 밤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런 일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매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주말이랑 금요일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시간을 다 빼앗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모이자는 거예요. 언제 때? 렘넌트 데이가 있는 주간에는 모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뭡니까? 헌신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삶시대 가운데 묵상시대는 많은 메시지가 나왔지만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묵상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시대 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실적인 생활 24를 드릴 수 있고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세 가지라. 이걸 놓고 늘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절대 렘넌트들은 주역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3, 6, 11은 버리고 1, 3, 8로 나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림 나오지요. 딱 이야기할게. 그 절대 망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신분 놓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 깜짝 못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깜짝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거, 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누구에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식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고 부모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실례지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느냐는 거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주셨지 않냐는 거예요. 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망대의 기도는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힘쓰고 애쓰고도 안 돼요. 많은 종교 이거 갖고도 안 돼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되어져야 될 일이 안 돼요. 이걸 바르게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요, 하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노력과 의해서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내 생각지도 않은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내 현장에 일어나고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후대에게 일어나고 격대에도 일어난다니까 그러네. 우리는 이 기도를 믿음으로 안 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저놈의 새끼 뭐 어쩌고.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가진 나부터 시작하자.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 이게 절대 가능해요.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기도라. 기도를 여러분 할 때 편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 하지 말고요. 아, 내가 기도를 일주일 동안 안 했는데 이거 기도해야 돼. 일주일 동안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내내 한 달 지나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편안한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편안한 기도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하고 누구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방법, 아주 편안한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여기만 돌아갈 때 생각만 요것만 팽팽 돌아갈 때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마음으로 그래 그렇지 맞아 옳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어요. 나만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기도가 있어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